많은 고비가 있죠. 제가 24살부터 상담 사역을 하면서 보면은 고난을 안 당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사기를 안 당한 사람이 하나도 없고 억울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참 저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축복, 우리가 고난 뒤에 받는 그 영원한 축복을 많이 연구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오늘의 이 말씀을 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는 엘리야와 엘리사, 그죠? 엘리사와 엘리야. 그 엘리야는 어떻게 됐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했어요. 우리는 도전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죠?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야고보서 5장에도 엘리야와 우리가 몸이 똑같다 그랬어요. 뭐 엘리야 선지자는 심장이 하나 더 있는 게 아니고 뭐 얼굴이 하나 더 있는 게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데 그의 삶은 하늘문을 열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힘입은 이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 안에서 얼마든지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그 모든 능력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창조적인 역사에서부터 말을 하면은 다 말할 수 없지만 이 역사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면은 엘리야 선지자는 어떻게 해요? 엘리사 생도가 따라간죠. 선지자가 따라가는데 뭐를 했냐면은 요단을 갈랐어요. 요단을 갈랐어. 응? 가면서 따라오는데 엘리야 선지자는 요단을 탁 치니까 요단이 탁 갈라집니다. 또 엘리사가 영감을 갑절이나 달라고 그랬는데 엘리야가 어때? 겉옷을 내려오는 것을 자기 옷을 벗고 그 옷을 가지고 또 오면서 요단을 촥 쳤는데 갈라진 거예요. 우리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이라는 그 자체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저 세상과 이 세상, 이게 이 사고를 말하는 어떤 요단강은 사망과 생명과 기로에 있는 것이 요단강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처음 나와서 숙제 기도를 하면은 강을 건너는 꿈을 꾸는 게, 도랑을 건너는 꿈을 꾸든지 이 강을 건너는 꿈을 꾸고 강을 건너가서 쇼핑해오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권세는 생명의 주인이고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지배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이들에게 이 권세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단을 가른 이 엘리야가 여리고로 왔습니다. 여리고에 머무는데 여리고에는 어떤 곳인가 하면은 다 과일이 달렸는데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남자가 죽고 빨리 여자가 죽고 그러니 뭐가 많아요? 고아가 많은 거예요. 이렇게 비참한 여리고에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엘리야가 근원을 고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은 게 참 신기하지 않아요? 그죠? 제가 작은 교회를 하면서 너무도 많은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 참 아주 큰 교회 목사님들한테 이런 은사를 줬으면 더 많은 복음이 전파될 건데 하나님은 나를 맨날 낮추시면서 많은 은사를 주셔서 정말 죄송하다고 내가 그 값을 못해서 그리고 기도하는데 뭐예요? 마구 구유에서 나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구유에 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믿어지는 자가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미리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따라합시다. 뭔가를 하나님의 신과 정말로 선지자와 귀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은사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엘리야한테 나오는데 엘리사님, 우리 동네가 이렇게 보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선과일이 떨어져서 결실을 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좀 고쳐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가지고 와라. 그래서 나무의 뿌리에다가 소금을 뿌리니까 엘리사가 이제 고쳐졌다. 그랬더니 엘리사의 말과 같이
고쳐졌더라. 할렐루야. 우리 인생은요, 그죠? 새로워져야 돼요. 모양도 마음도 행동도 생각도 새로워지지 아니하면은 그 인생은 발전이 없습니다. 그죠? 발전이 없어요. 바꿔지기를 애쓰고 바꿔지기를 노력하면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귀를 세우고 들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나에게 나타날 것을 믿으세요. 숙제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이줄기의 권사님이 어제 저녁에 하도 전화가 찍혀서 받아봤더니 오늘 설교 내용을 다 꿈을 꿨더라고. 새 옷을 입고 건물을 짓고 귀신이 떠나가는 이 꿈을 다 꿨더라고. 저는 늘 설교가 하나님이 주시지만은 다른 분도 다 하나님이 주시지만 이렇게 증거로 나타나는 말씀을 오늘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새로워져야 된다. 그죠? 새로워져야 돼. 몇 년 후에 보면요, 예수를 믿는 열심히 믿는 사람은 보면은 새로워지는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손도 빈손이요 모양도 그대로야.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발전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서 받을 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영원한 나라에 가서 받을 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는 새 그릇, 새로운 사람이 돼. 새로운 사람이 돼. 두 번째는 뭐냐, 소금을 가지고 와서 이 뿌리다 뿌렸을 때 근원이 고쳐진 거예요. 근원이. 그러면은 소금은 뭐냐, 우리 민수기 18장 가보면은 거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를 한 다음에 이 모든 음식이 너희들에게 언약이 되되 소금의 언약이 되고 이 소금의 언약은 영원히 변치 않고 여러분의 자식들에게까지 이 언약을 이루어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께 돌아오고 변화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변화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우리는 우리의 근본 근원을 고쳐야만 되는 줄 믿습니다. 근원을 고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삶은 죽을 때까지 그 삶뿐만 아니라 자식에까지 그것을 대물림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역사적인 장면으로 갑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에 가보면은 여리고를 함락해. 누가?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7번을 도르라 그랬죠? 7번을 도르라 그러는데 거기 얘기 보면 참 또 멋진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은 들레지 말고 무조건 그냥 돌아라. 무조건 돌아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청종이고 복종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뭐예요?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살아가는 생활이 진정한 예배인 거예요. 또 어떻게 해요? 신을 감동시킬 만한 아주 정말 영혼의 그 예배와 기도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예배하는 자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 보면 성도들 내 앞에 모으라.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다.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언약받는 시간임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언약받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여리고에서 7번을 돌 때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들레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론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복종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금요일날 복의 근원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복의 근원. 복의 근원, 저주의 근원이 무엇이냐? 복의 근원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의 근원이다. 말씀이 복의 근원인 거예요.
그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 복의 근원이 되지 못한다. 복의 근원이라는 것은 물로 말하는데 물이 뭐예요? 이삭과 야곱이 가는 곳마다 뭐를 했어요? 샘물을 팠는데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팔 때마다 나왔어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말씀에 의지해 그물을 내리리다 찢어지도록 잡혀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진정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예배가 없기 때문에 언약이 없고, 언약이 없기 때문에 광야 생활 속에서 우리는 헤매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이 오늘 이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주의 근원을 고치는 놀라운 기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선지자가 되어내서 홍해를 가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여호수아 6장 26절에 뭘 했어요? 저주를 했어요. 다시는 이 여리고성을 재건하지 말라. 재건하는 사람은 시작할 때 장자가 죽을 것이고 문을 닫을 때 차자가 죽을 것이다. 나는 참 이것도 신기하더라고. 아니 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으면 또 새로 지어 살 수도 있지 왜 저주를 했느냐? 여기에 큰 비밀이 있더라고. 여리고성에서는 유명한 기생 나오죠. 기생 라합이 나오죠. 그러면 이 여리고성은 세계에서 가장 5대 안으로 들어가는 오래된 건물이요, 무역을 하기 위해서 세워진 여리고라는, 얼마나 풍요와 향락과 어떠한 풍작스러운 이 세상에 사는 이 여리고성의 저주는 다시 그 저주가 있지 않도록 여호수아가 저주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500년 이후에 아합 왕의 정치 때에 히엘이라는 사람이 그 여리고성을 재건하는 거예요. 재건할 때에 시작을 할 때 장자가 죽었고 문을 닫을 때 막내가 죽었어요. 우리의 인생의 풍락과 향락과 음행과 도덕을 범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생활은 무너지지 않고 그 자리에 다시금 여리고성을 지었을 때 거기서부터 어떻게 해요? 또 말하자면 저주가 시작되는 거예요. 부모가 저주받고 죽었으면 자식은 잘 돼야 되는데 자식도 또 저주받는 거예요. 너무도 인생은 고달프고 슬프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보혈의 피로 우리의 근원을 고치는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의 근원은 뭐라 그랬어요? 왜 하필 약속의 아브라함과 약속의 사라를 통해서만이 이삭을 통해서만이 축복 주시겠다고 하느냐? 종자를 만들으라 그랬다 그랬죠. 종자. 아브라함의 종자, 믿음의 종자, 순종의 종자를 만들어야만이 어떻게 해요? 그 줄기에서 그리스도가 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영혼을 구원하고 천국을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두 가지입니다. 종자 바꿈을 하는 것을 지난 주일에 설교를 했어요. 그럼 오늘은 뭐예요? 저주의 근원을 고쳐야 된다. 뿌리를 빼야 된다. 믿습니까? 뿌리를 빼야 된다. 뿌리를 뺀 것 같지만은 생활이 좋아지면은 다시 그 뿌리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약의 로마서 보면 돌감나무인 나를 잘라버리고 참감나무를 접붙여서 참 열매를 맺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6장 35절에 보면 헬이라는 사람이 재건을 했는데 말씀대로 장자가 죽고 차자가 죽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리고는 무슨 도시로 살아갑니까? 그죠? 선과일이 떨어지고 남자가 빨리 죽고 여자가 빨리 죽고 부하가 많고. 예수님 당시에서 어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여리고에는 어땠어요? 그죠? 소경과 쩔룩발이와 구걸하는 사람. 그래서 성서는 표현하기를 여리고는
환자촌이라고 할 만큼 이렇게 많은 저주와 고통이 있었다는 것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그 여리고에서 뭐예요? 삭개오도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다 만났고, 저 바디오메, 그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기소서. 뭘 해주길 원하느냐? 눈뜨길 원하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눈을 뜰 수 있는 믿음과 마음이 착해지는 믿음과, 우리는 무슨 말씀이 내려올 때 아멘하고 그것을 사모할 때 성령이 들어와서 고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그렇게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막게 하고. 제가 설교를 해보면 중요한 말씀이 떨어질 땐 딱 그 사람이 조는 사람이 있고, 눈을 감고 다른 데 생각을 돌리는 사람.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야 어떻게 해요? 내 근원이 죽고 복의 근원은 만들어지는 총재의 바꿈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이냐? 우리 한번 디도서 2장으로 가봅시다. 디도서 신약에 저 디모데 저 뒤에 디도서 2장 11절부터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송전산 읽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모든 세상의 정욕과 모든 것을 버리고 경건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친자식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친자가 있고 서자가 있고 양자가 있죠. 우리는 어떤 그저 속삭이는 아들을 보면 너는 내 새끼가 아니다고 하는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친자의 주님의 보혈로 견공과 거룩함에 이르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그러면 또 한번 봅시다. 유다서 한번 봅시다. 유다서 저 뒤로 가서 유다서 1장 15절.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습니다. 네, 유다서 1장 15절 말씀. 네, 시작. 14, 15 읽어볼까? 15서부터 20절까지. 시작.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는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자기가 없는 인생이 너무 많아요. 자기가 없는 인생. 저는 우리 숙제기도 중에 인생삼 신앙은 회복될지어다. 인생이 없고 신앙이 무너지고 자신이 없는 사람이 너무도 많아요. 그 인생삼 신앙은 회복될 때 이 기도를 문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하나님이 주신 게 너무 감사한데,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자신을 지키라. 자신을 건축하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거룩한 삶 속에서 자신을 건축하고 자신을 지키는 신앙생활, 자신의 가정과 자신의 재물과 자신의 건강까지도 지킬 수 있는 내가 있어야 하나님은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내 너를 위해서, 그죠? 내 너를 위해서.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러분이 모든 죄와 저주의 근원에서 떠나서 아브라함의 종자가 되어서 한없는 축복을 받아서 누리길 원하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기를 세워라. 자기를. 응? 자기가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주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주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이 성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진정으로 여러분은 자신을 어떻게 경건한 삶으로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는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들은 어떻게 그렇게 못 되느냐 한번 봅시다. 예, 우리 한번 유다서 1장 5절부터 한번 또 봅시다. 예, 5절서 9절까지 봅니다. 시작.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한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인 여기며 영광을 해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해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해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하나 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한 절 더.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의 애찬의 암초여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여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여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뽐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들어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원한 어두움 속으로 들어가고 멸망에서 멸망에 이르는 이런 놀라운 그날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를 축복하시느냐. 고린도전서 1장 7절로 갑시다. 그 앞에 고린도전서 1장 7절. 고린도전서 1장 7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정리하면은 여리고의 저주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많은 병을 고치고 여리고에서 사역을 하시고 고치시고 문둥병을 고치고 눈먼 자를 고치고 안질병을 고치고 거지에게 자유함을 주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만드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의 우리 삶 속에서 저주의 근원을 뭘로 고쳐?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으로 여러분의 새로움을 덧입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통하여서 거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식으로 축복해 주겠다. 이것은 뭐냐면은 자기의 직분과
자기의 의무를 다한 자에게 하나님은 다시금 여러분에게 뭐를 주셔요? 모든 저주의 근원을 고치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여러분을 채워주시는 놀란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으로 말하면 우리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은 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마귀와 세상은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한 말씀 드리면 느헤미야를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근데 성전을 건축하는데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른손을 듭니다. 한 손에는 벽돌을 쥐고 한 손에는 창을 들고 따릅니다. 싸우면서 건설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다시 생활 속에서 편안하게 정리를 하면은 여러분이 식당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지 장사를 하든지 뭐 정치를 하든지 간에 따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귀와 싸워서 여러분을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분을 세워나가는 이런 놀라운 건설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싸우고 열심히 살고 기도하고 이래야만이 여러분의 생활이 건설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업이 잘 된다고 거기 치우치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근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게 금요일날 설교하는데 물을 파는 거 금요일 식구들은 우물을 파는 기계를 모르더라고요. 우물 파는 기계 이름 아는 분 있어요? 응? 응? 응. 우물 파는 기계. 다시 말하면 우물은 축복이라고 하면은 우물을 파야 되는데 우물 파는 기계는 응? 신축이 그 기계가 뭐요?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의 근원이 되는 비결은 뭐냐? 응? 신축이 기계를 통해서 뭐 반석을 뚫어서 물이 나오게 하는 것 같이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물이 찢어지도록 잡히는 것 같이 말씀대로 깨닫고 말씀대로 살 때에 복의 근원이 되는 놀란 축복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매상이 많이 오른다고 되는 게 아니고 어디에 충성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은 뭐예요? 물을 파는 기계예요. 그죠? 물은 축복이라면 말씀이 바로 생명이요 구원이요 축복이요 영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리고와 같이 우리는 저주에 이르는 이 모든 운명 속에서 새로운 삶과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경외하고 싸우고 열심히 살고 기도하면은 여러분 인생 삶이 회복되는 놀란 축복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시편 말씀해 보면은 집이 없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고 평생 내 집을 한번 가져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시편 127편에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아니하면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하나님이 집을 주라 하면은 집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어떻게 해요? 천지가 창조되었는데 오늘 여러분의 인생 삶 장막의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의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도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작년 10월 달에 다리를 아파서 엊그저께 구두를 처음 신었어요. 왼종일 구두를 신고 뻗지 않고 다녔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소나무 두꺼운 껍질이 내 종아리에서 딱 벗어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계단을 착착 걸지 못했는데 오늘 아침에 착착 걸고 구두를 신고 다닙니다. 오늘 다리 아픈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오늘 여러분의 다리의 결박이 풀려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문둥병자를 고친 것 같이 지긋지긋한 문둥병 같은 운명이 오늘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숙제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권사님이 새 옷을 10,000원 주고 사고 또 어쩌고 저쩌고 그 오늘의 설교를 다 응답을 받았더라고. 여러분 새로워집시다. 믿습니까? 변화 받읍시다. 할렐루야. 변화 받기를 원합시다. 따릅니다. 종자 바꿈을 아브라함의 종자로 바꿉시다. 그렇다 나의 모든 사람, 대한민국 아니라 세계 만민이 정말 우리의 저주의 근원이 오늘 엘리사가 새 그릇에 소금을 뿌려서 근원을 고친 것 같이 여러분의 저주의 근원을 고치라 하면 고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믿는 자에게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2, 3년 내에 여러분의 오늘 환경이 바뀌어져서 사글세가 전세가 되고 전세가 내 집이 되고 그죠? 종업원이 사장이 되고 생활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받는 이 놀라운 성경의 말씀과 성경의 축복이 여러분과 나와 이민족과 세계 복음화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기적은 더 일어남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2000 집회 갔다 오는데 성도들이 마귀가 노출되는 꿈을 봤고, 야, 이제 마귀가 아주 노골적으로 나타나는구나. 이래가고 차를 타고 오는데 따라붙다 성령님은 주무시나요? 우리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게 하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믿는 자를 구원하고 믿는 자를 축복하기 위하여 우리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리고에 선 과일이 떨어지는 근원을 새 그릇과 소금으로 고쳤던 것 같이 오늘 이 부족한 대언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운명 근원이 고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는 종기들이 많이 났죠. 계속 고름이 안 나오는. 그러면 새카만 고약을 바르면 그 속에서 뭐가 나와? 고름의 근원이 나오고 아물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같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또 나오고 또 나온 종기와 같은 이 저주의 운명이 오늘 확실히 바뀌어질 걸 믿습니다. 확실히 바뀌어질 걸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정으로 저주의 근원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수년 내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따릅니다. 생각 한 번에 말 한 번에 그죠? 나가 꺾여질 때에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운명을 바꿔주는 내 생각을 바꿔주고 내 삶과 내 심보다리를 바꿔주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저주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뭐야? 발가 벗김을 당하고 침뱉힘을 당하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버리지 못할 게 있겠습니까? 자존심, 성품, 악한 모든 습관들을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우리는 모든 저주를 이기고 복의 근원으로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찾아 손손이 받아서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모든 요 주보를 보고 따라합니다. 저주의 근원은 고쳐졌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이 두 가지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